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고대 아수르 제국이 자신의 나라 왕궁 입구에 세워놓았던 수호신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돌에 새긴 것으로서 얼굴 형상은 사람이고 몸은 독수리고 발은 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와 또 힘센 사자를 이렇게 통합한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화와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변질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독수리와 사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형은 사람의 얼굴인데 이 내면은 돼지, 염소, 공자, 뱀, 호랑이 같은 짐승이 들어있는 이 인면수심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면수심이 무엇이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에요. 마음이나 이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지를 꽉 찼는지를 한 레위인의 이 타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사사기가 이제 결말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표현은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가나안 땅의 여부스 족속과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서 저들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큰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신자들도 성도들도 사회가 하는 대로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을 비롯한 많은 남성들이 부와 귀의 상징으로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내하고 또 이 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한 명만 감당해도 힘든데 1000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는 양반, 중인, 평민, 노비라는 이 잘못된 산업공상의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첩을 취함으로 인해서 후사를 보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정의 불화와 상심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일부 다처제라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첩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성적인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인은 창녀나 또 이혼을 당한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섬기는 자로서 이 봉사의 사역에 전념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풍조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무려 4개월이 지난 뒤에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순탄하지 않은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인의 첩은 결혼하기 전에 매춘을 하는 직업 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레위인과 결혼을 한 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자, 친정으로 돌아온 첩의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찾으러 온 이 사위를 보고 기뻐하며 그를 5일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의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손님을 참 잘 대접하는 그러한 동방 예의지국이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손님 접대가 의무였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아버지가 사위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딸의 아버지는 정말 필사적이고 절박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음과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자에게 오는 형벌은 죽음과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딸과 이 사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단지 사이가 도망온 이 딸을 데려가기 위하여 찾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라야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실제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계속되는 이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날 이 오후 늦게 레위인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첩을 데리고 하인과 함께 이제 해질 무렵에 자기가 왔던 곳으로 이제 가고자 떠납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이 첩을 데리고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일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이든 첩이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여인은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문제인데 이러한 생활 방식에 정말로 당시 사회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가장 앞서 지켜야 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이 레위인이 이 모양이니 일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과 첩 그리고 하인이 해질녘에 이 베들레헴을 출발한 관계로 여부스라는 그러한 동네에 왔을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자, 종이 하인이 레위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 해가 많이 졌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유숙하자. 이곳에서 머물자 합니다. 그때 레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의 성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이방인인 동네인 이 여부스에서 내가 여기 하루를 지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그러한 동네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인은 자신이 첩을 두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족하는 이 외식적인 이 신앙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쨌든 여부스라는 그런 땅보다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우리 동족이 있는 이 기브아 땅이 더 안전하다. 그래서 기브아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평소에 주인인 레위인의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마 비웃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생활은 늘 불신자들의 관심거리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
우리가 등불을 이 바닥에 놓지 않잖아요. 높은 데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 전체를 환하게 비출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허점이나 잘못이 발견될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이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죄악을 행하면서도 이 성도들의 허물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엄격한 잣대를 냅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세상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비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속상해도 세상의 기준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한 일행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한번 보면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나그네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한 노인을 만나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노인은 이 기브아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서인지 레위인 일행을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절대로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네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자 그를 데리고 가서 재미를 보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사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베냐민이 누구예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인 이 베냐민의 젊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한 것처럼 밤이 되자 이 베냐민 남자들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이때에 노인이 말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천연발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의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이 롯과 똑같이 이 망령되이 말하고 망령되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건드리지 말라. 대신 내 딸이든 아니면 이 레위인의 첩이든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냐민의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을 합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집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주인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신의 이 첩을 12덩이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 12지파에게 한 덩이씩 이렇게 보내는 엄청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이 레위인처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첩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12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들은 이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들이 단 지파들을 북쪽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17장, 18장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주할 곳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단지파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19장은 베냐민 지파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 타락한 시대를 가장 부패한 기브아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가 말한 이 기브아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본문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악이 사회 전반에 침투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시대가 바로 기부화 시대이고 그 기부화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의 일상도 기부화의 시대이며 왕이 없는 시대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이 시대, 이 기부화 시대를 성경이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도 그 기부화 시대처럼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반쪽짜리 제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며 만복의 근원이며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